예, 오늘 8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라르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러 가는데, 먼저 여러분이 오늘은 특별히 음악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음악 영상은 일명 핸델의 라르고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핸델의 오페라 세르세이에 등장하는 유명한 아리아의 한 부분입니다. 제목은 나무 그늘 아래서 라고 이렇게 붙여졌는데, 여러분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그리운 나무 그늘 아래 머물러 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쉼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풀어갈 때 여러분이 오늘 음악 영상으로 여러분이 함께 또 생각하며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느낌이 어떠신가요? 되게 평온하고 우리의 심장 박동이 멈춰지는 듯한 느낌이고,
고요함이 느껴지는 그런 또 자연 배경과 또 조용한 그런 음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음악 영상을 튼 게 아니고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입니다. 음악 기호 중에 라르고라고 하는 요 기호는 느리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느리게. 그리고 빠르게는 프레스토가 되겠죠. 우리 보통 음악의 보통은 모데라토, 안단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음악 기호 중에 하나인 라르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 라르고는 단순한 느림이 아니라 폭넓고 풍성하게 아주 느리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한 주의 삶은 이런 느림 속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을 좀 이렇게 릴렉스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여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들을 잘 갖지 못합니다. 교회 오는 것조차 뭔가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야 하고 뭔가 하던 일을 그냥 던져놓고 와야 할 만큼 우리 육신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모릅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치는 프레스토 매우 빠르게의 그런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빠른 속도의 효율성, 끊임없는 성과를 강요받는 현대사회 속에서 성도들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변의 풍경은 흐릿해지고 정작 내 영혼의 안부와 곁에 있는 가족 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기 쉽습니다. 주일은 세상의 빠른 템포를 멈추고 우리 삶의 박자를 하나님의 호흡인 라르고로 되돌리는 거룩한 쉼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멈춤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라르고의 그런 시간으로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나의 삶의 걸음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느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데 아이들도 정신없고 노인들도 정신없고 젊은 사람들은 더 정신없고 눈 뜨고 눈 감는 우리 하루의 모든 일상을 보면 밤에도 뭔가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지, 오늘 하루를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누굴 만났던 일, 어딜 다녀왔던 일 생각하면서 잠듭니까? 전부 다 보고 싶은 영상 무언가를 보다가 전부 다 잠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 생각을 여유있게 가질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더 사라졌어요. 반성도 없고 내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나의 어떤 삶의 속도는 어떠한지,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나의 지금 그 열심이 정말 내가 마땅히 땀 흘려야 하는 열심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점검들이 우리에게 미흡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잠들고 일어나기 바쁘고 옷 챙겨 입고 뛰쳐나가기 바쁘고, 이 속에서 과연 우리의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영적인 라르고의 시간이 되는 것처럼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침묵의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 라르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바빠서 예배를 못하고 다른 할 일이 많아서 예배를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여러 가지 기능과 목적이 있지만 이 예배는
바로 내 삶을 여유 있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라루고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묵상, 침묵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런 영적 라루고의 시간들을 사모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목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풍요와 영적인 윤택감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자꾸만 이끌어내고 싶은데 안 딸려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지금 바빠요. 저 지금 돈 벌러 가야 돼요. 저 지금 누구 만나러 가야 돼요. 우리 삶의 더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부분들을 내팽개친 채 우리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바빴어. 왜 그렇게 바빴지? 나의 20대가 생각나지 않고 나의 30대가 특별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나지 않고 나의 40대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 청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60을 맞이하면서 지난 60년을 돌아보니까 60년이 되게 길게 느껴지는데 지난 60년의 시간은 엊그제 같아요. 유년 시절도 엊그제처럼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20대 청년 시절도 엊그제같이 다 기억이 나고 과연 나는 목회자로 부름받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과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나 역시 이런 현대 문명 속에서 나도 병들어 가고 있고 나도 점검이 필요하고 나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목회자로서의 이런 영적인 라루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절감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안 바빠지려고 가능하면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려고 가능하면 그 분주한 삶의 자리로부터 좀 멀어지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연은 바쁘게 돌아가나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 앞사나 뒷사나 빨리 단풍 물들어라 한다고 단풍이 빨리 물드나요? 자연은 자연의 흐름과 순리대로 누가 뭐라고 한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자연은 자연의 흐름 속에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이 뿜어내는 그 자태와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멋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대인들에게 바쁘고 분주함이 삶의 이미지예요. 우리가 누굴 봐도 그냥 바쁘게 그냥 돌아다니고 바쁘게 뭐 하는 그 모습밖에 보이질 않아요. 예. 여러분 친구들, 이웃들, 부모 형제들 한번 다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전화할까 하다가도 생각나는 이미지는 뭐예요? 아유, 내가 전화해도 지금 바쁠 거야. 예? 사업한다고, 돈 번다고, 공부한다고. 그 삶에 개입하기가 쉽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바쁘고 분주함이 삶의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쉼이 없고 느림이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활동을 대체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시되고 방향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하게 인정받는 그런 시대에 느리게 산다는 것은 게으르거나 시대 감각을 잃어버린 나고자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균 수명만 놓고 보면 앞으로 특별한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 이상 우리 80, 90까지 산다고 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여유가 없죠? 나이 60, 70, 80 되면은
못할 일들이 많아서 지금 다 해야 됩니까? 우리는 20대에 해야 할 일이 있고 30대에 해야 할 일이 있고 50대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80대가 60대처럼 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60대가 80대처럼 또 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기에 주어진 그 인생의 리듬을 쫓아가고 그 인생의 시기에 주어지는 고민과 생각과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속도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분리된 영혼을 되찾고 삶의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는 세계 각지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연간 45만 명 내외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거리는 800km가 넘습니다.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약 한 달간 걷습니다. 하루에 20 몇 킬로씩.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오후 몇 시까지 일정하게 걸으면 그 하루 끝나는 곳에 숙소가 있습니다. 도장 찍고 또 이어서 걷고 그렇게 이어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거리를 두고 배낭 하나 메고 자연을 느끼면서 한없이 걷기만 하는 것입니다. 지루할까요? 한번 좀 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매년 한 7,000명 정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려고 간대요. 저도 많이 가고 싶어요. 근데 가기 전에 워밍업으로 한국 둘레길을 많이 걷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한 1km씩 거리를 두고 서로 모르는 체하고 혼자 걸으면서 생각하고 최소한의 것을 먹으면서 살도 그냥 쭉 빼고 걸으면 한 12kg 빠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몸도 영혼도 맑아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도 알게 되고 여러분은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빨리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텅 빈 영혼의 공허함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히 걸음의 느림이라든지 행동의 느림, 삶의 느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느림이 주는 영적인 그 의미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 선지자 역시 극심한 영적 탈진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쳐서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둬 주옵소서 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엘리야조차 쉼없이 달리다 결국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내 힘과 조급함으로 삶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달리게 되고 결국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겸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굴 속에 숨은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이나 땅을 흔드는 지진, 맹렬한 불길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고 모든 소음과 요란함이 지나간 뒤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복잡한 생각,
끊임없는 열정과 삶의 욕구와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목표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쉼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불같은 바람 같은 지진 같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어떤 상황에서 들려오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요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고요함이 새벽 2시 시간적인 늦은 밤의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문학을 하면서 아이들 만나보니까 2시에 잤다, 3시에 잤다, 막 5시에도 막 문자가 올라오고, 고요함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아이들의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영혼이 피어있는 그 안타까움을 바라볼 때 우리의 육신은 병들어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 영혼은 황폐화되어 가고, 우리 영혼육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상적인 공식은 그냥 하나의 공식일 뿐이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강건함의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쁘게 쇼츠 영상을 막 그냥 넘기는 그 순간에 세미한 음성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헐레벌떡거리며 살아가는 분주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센서는 고장이 나 있습니다. 세상은 더 크게 외치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존재감을 인정받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고요한 묵상과 기다림 속에 깃듭니다.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릴 때는 들꽃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보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특별한 눈이겠지만 그런 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걸음을 멈추고 속도를 줄이고 뛰던 걸음에서 천천히 걷는 걸음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이는지 몰라요. 저도 마음은 매일 동네 한 바퀴 걷고 싶고 오정 대공원도 나가서 걷고 싶고 한데 걸을 때 보여지는, 걸을 때 사람들의 모습도 달라 보이고, 걸을 때 익숙한 그 주변 풍경도 달라 보이고, 우리는 우리 삶을 좀 더 여유 있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면 인도하심을 결코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성도만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은 예배를 드리냐고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의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고, 예배 끝나자마자 어딜 가야 하고 누굴 만나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빈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라르고의 삶을 보여주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모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을 중심으로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의 침묵과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였죠?
왕자의 신분으로 어디에 있었죠?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은 평온할까요? 여유로울까요? 왕궁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암투, 긴장감 살벌하지 않겠어요? 그가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왕궁에서의 삶은 엄청난 이야기들이 뒤섞여서 돌아가는, 그의 생각과 삶을 분주하게 만드는 그 삶의 자리가 왕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왕궁에서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허수고 있고 너무나 잘하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왕자의 신분으로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야겠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었을까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만들어서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속도와 혈기를 빼고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겸손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자격증을 얻고 공부를 많이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와 태도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많이 손에 쥐질 않아서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상태입니다. 태도입니다. 의식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모세가 아무리 왕자의 신분으로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힘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자가 아닌 가장 밑바닥 목자의 신분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을 버리고 목자의 지팡이를 드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4장 26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을 단칼에 죽일 기회를 멈추고 기다립니다. 자, 빨리 왕이 되고 싶고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예요? 내 눈앞에 나를 죽이라고 쫓아오는 가시 같은 이 사울 왕을 제거하면 장애물도 사라지는 거고 왕이 빨리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고무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기다림이죠. 누구의 기다림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내 손으로 빨리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의 훈련, 이게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함이 많아서 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고 싶은데 나 이제 1년 지나면 30 된단 말이야, 40 넘는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에 여러분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85세 갈렙 할아버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갈렙에게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는 그의 기도와 그의 믿음과 그의 선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 중요하죠? 세상의 경험, 지식 다 중요하죠? 그게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내면의 연약함들, 우리 내면에 깨어져야 될 성품들, 다듬어져야 될 인격들,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그 영적인 것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서 눈에 보여지는 자격증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의 서울대 출신들, 유학파들만 하나님이 다 주의 종 삼고 선교사로 보내들 거 아닙니까? 예? 저처럼 강원도 정선에서 우리 아는 분들 강원도 정선 같이 갔다 오면 참 출세했다. 어째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살 법한 목사님이 출세를 해가지고 부천에서 사냐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스펙, 그런 가치들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을 보면 분주한 마리아 곁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잠잠히 앉아 있습니다. 더 많은 일보다 주님과의 머무름이 가장 좋은 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실제 공생의 사역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분주함이 아닙니다. 바쁨이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할 일이 많고 예수님만큼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이 매일매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우리가 성경에서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바쁘지 않았어요. 별로 급하고 막 분주함 그런 거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는 뭐예요? 한적함입니다. 너무나 여유 있음, 너무나 느리게 움직이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적당한 어떤 타이밍에 주어지는 사건과 또 인물들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에 놀라운 세 가지 사역들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며 고치시며. 예수님 바빠서 그런 일을 못한 게 아니라 한적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무릎 꿇으셨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뭘 못하면 자꾸만 이유와 변명이 많아요. 왜 여러분 내 눈앞에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이유와 변명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합니까? 그냥 못하면 그냥 내가 못나서 못하는 걸로 인정하고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애들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방법을 자꾸만 찾아내고 못하는 사람은 자꾸만 변명만 찾아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장애물 가운데서도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못하는 사람은 자꾸만 변명만 찾아내고 녹두리만 하고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라르고가 주는 신앙생활의 영적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 느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라르고가 우리들 신앙생활에 주는 영적 유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첫째로는 영적 청각의 회복입니다. 본문에서 크고 강한 바람, 땅을 뒤흔드는 지진, 맹렬한 불 속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빠르고 강렬한 자극은 영혼을 자극할 뿐 채우지 못합니다. 삶의 템포를 늦추고 침묵할 때 비로소 들리는 세미한 소리는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되살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르고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청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느낌, 각도, 타이밍,
이게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온다고요? 라르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시대를 논하지 맙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아간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방치하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본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권의 양도입니다. 주권의 양도. 이건 뭐예요? 내 열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뀌는 거죠.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는 자기 연민과 지나친 열심의 무게로 탈진했습니다. 라르고는 나의 조급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섭리를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라르고를 통해서 내 열심이 특심이었구나, 내 열심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내 열심 때문에 더 소중한 것들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소탐 대실과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탐하다가 영적인 더 큰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주권의 양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명의 방향의 재정렬입니다. 탈진에서의 회복이죠. 하나님은 속도를 늦추고 쉬게 하신 후에 엘리야에게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멈춤과 느림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받고 사명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뭔가 궤도를 수정하고 삶의 방향을 고쳐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라르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영적 라르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잘못된 좌표와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살다 보면은 뭐가 되겠지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는 목적지를 분명히 해서 열심히 해야 그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목적지가 틀린 방향에서 아무리 열심히 가면 열심히 가는 그 자체가 진짜 가야 될 목적지와 멀어지는 거예요. 더.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영적 라르고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켜기 전이나 잠들기 전에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라르고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핸드폰, 손 안에 폰이니까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떨어뜨려 봅시다. 좀 거리를 두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너를 내가 만나야 하지만 거리를 좀 두고, 오늘날 핸드폰이 아주 우리 일상의 모든 리듬과 아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라르고의 시간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핸드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핸드폰과의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핸드폰의 그 울림의 소리를 얼마나 잠재우고 내가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 우리는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나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요즘 그런 시간들, 뭔가 누가 죽었다 살아나는 소리를 들어야, 죽는 소리를 들어야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가질까? 그 외에는 이런 방구 반응이 없습니다. 그만큼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빠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발을 구르기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복폭을 맞추어 걷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걸음이 느려질 때 비로소 지친 가족의 표정이 보이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영적 라르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꼭 생각하시고, 라르고 또막 아포로서의 느림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내 영혼의 느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느림이 주는 영적인 유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